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5절 6절 장제만 읽어본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할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아요.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해서 이기는 게 좋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는 다 바라는 바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6.25 사변 때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중단이 돼서 가려고 했잖아요. 네, 38선이 그어지고 아직도 전쟁 중.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 쳐내려오면. 그죠? 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6.25 사변 때는 총칼을 들이대고 탱크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피난을 갔죠. 우리 권사님 그죠? 피난 갔죠? 그때 예. 피난을 가는데 막 산으로 가다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막 얻어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인민군을 만나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쟁이 이제 끝났다 막 소문이 나니까 이제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피난 갔다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가다 주청하고 가다 주청. 그러니까 가다 주청하고 여기 뭐 속을 있다가 그래. 좀 가다 또 중간에 가서 좀 있다가 그래. 얼마나 고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산에 잤어요. 여름이라서 그래도 6월 25일이니까 여름이라서 그래도 춥지 않으니까 산에서 살 수 있지. 지금 산에서 쳐봐요. 얼어 죽지요. 그죠? 그래 넌 죽지 뭐 그 산에 얼어 죽지 산에 가면은 네 지금 강화문에서 지금 아스팔트에서 누워서 밤샘 네, 스티로폴 한 장 깔고 이불 둘 말아가지고 해갖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영적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싸우지 않고 이겼는 왕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요. 위에는 북한 공산당, 북한 위에는 중국, 북한 저쪽에는 러시아, 이 전부 공산당이 둘러쳐 있어요. 옆에는
일본, 미국은 14시간 가야 떨어져 있는 비행기로 14시간 가야 미국이 있죠.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미군이 여기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공산당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박헌영이가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오니까 인민공화국을 70~80%를 다 만들어 놨다고 이제 대통령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무슨 소리야, 자유민주주의를 해야지 왜 인민공화국을 해, 이러면서 그때부터 박헌영을 잡기 시작했는데, 박헌영이가 꽃행상 최초로 살아있으면서 관에 들어간 사람이 박헌영이래요. 그래서 꽃행상을 메고 임진각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갔대. 그래 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빨리 지금 70~80% 다 인민공화국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쳐내라고.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우리 잠자는 무방비 상태로 잠자고 있는 우리 군인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침입을 했는 거예요.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고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비난을 밑으로 부산까지 비난을 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겠어서 미국에 빨리 오라고 전부를 쳐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그 배로 해가지고 해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펴서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38선에 갔는데, 그때 대통령 이름 뭐더라? 그 트루만 대통령이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꼬마네 미국이 미군 철수 다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38선이 그어지고 이승만 대통령 거기에 사인을 한 적이 없고, 김일성이가 사인하고 미국에서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사인도 안 하고 썸이 나가지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엄청 안 해고 욕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예요. 그런 대통령이 이 시대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남자들이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고 이 나라를 살릴 그러한 대통령이 나올지어다. 유튜브 보는 시청자 여러분, 진짜 남자들은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강 목사님처럼 배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지 마귀 충만하면 돼 안 돼? 이 나라를 망하는 데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 원래 대통령 나오시죠? 정강 목사님 대통령 나왔으면 뭐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섰겠죠. 옛날부터 19년부터 지금 애국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강 목사님이 나오시면 찍어줄래요? 네, 2번이라도 찍어줘요. 2번 지금 실격인데.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세우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찍었지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일개동감과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 사람이 없고요.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된 곳에서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있어야 영도 붙여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음이 있어야 살았던 나사로도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순종 못하게 해요. 지루고 핥히고 합니다. 최고의 결과는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그것은 답이 어디에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에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소문을 들으니까 아수르라는 건데 그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을 조그마한 나라인데 사방에서 제국은 여러 나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잘못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강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애국이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에 막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식도요 요만한 걸 이따만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밖에 할 수 없는 일. 생명 있는 모든 과일나무, 동물, 사람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맞아 볼래요? 어떤지? 하나님께 한번 맞아 볼래요? 맞고 하나님께 올래, 안 맞고 올래 하면 다 안 맞고 온다 그래. 근데 하나님을 오는 게 맞아야 와. 나도 맞고 왔어요. 맞아요. 예, 맞아야 온다니까. 안 맞으면은 여기 와 앉아 있지를 못해요. 권사님 벌떡 자기 볼을 막 때려버렸어. 안 맞고 와야 돼. 맞고 오는 게 뭐냐면 아파서 암이 걸려서 사경을 내미는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서 또 다쳐서 걸음을 못 걸어 안전뱅이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전에 나온다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놀리는 거예요. 말을 2,000피를 너희에게 쏘아라. 네가 싸울 수 있는가? 놀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리냐면 히스기야 왕이 다른 거는 다 잘해.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군사를 훈련을 못 시켰어. 군인이 없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군사들이 군병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군사들을 훈련을 안 시켰어. 훈련을 안 시킬 뿐만 아니라 군사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그 아수르 사네립이 너희들이 말을 2,000피를 줘도 싸울 사람이 없지 않느냐? 싸울 군병이 없지 않느냐? 아니 아무리 갖다 손에 잡아줘도 이걸 내 입에 넣을 수 없는 형편이면은 몸이 살이 찔까요? 진수 성찬이 있어. 근데 내가 손으로 집어 먹어야 내가 건강해져. 맞죠? 그런데 이 손이 쓸 수가 없어서 먹지를 못해. 그러면 말라 죽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군사들이 없으니까, 군병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전등화예요. 좌파, 주사파, 저 민주당이, 대거 민주당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척도화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내.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무정부야. 대통령도 다 내. 대통령 대행도 다 내. 국방부 장관은 구속. 또 경호 차장인가 처장인가 그 사람도 사표 내게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몇 명이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금 내려앉혀버렸어. 그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 누군가가 쳐들어오면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정부 때 군인들을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핸드폰 하게 하고 해서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요. 드론이 북한에서 날아왔는데 100발을 쐈는데 한 발도 못 맞췄대. 이런 일이 있나? 군인들이 정신이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부르니까 질질 짜기나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남자는 울지 않는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만 울고 딴 때는 울지 않는다. 그래서 용가방 남자가 돼야 되는데 군인이 그것도 간부가 불러가지고 뭐 몇 마디 묻는다고 해가지고 울으면 돼요 안 돼요? 아유 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래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 누가 쳐들어와도요 곧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요? 계엄령은 대통령의 주권이에요. 대통령의 통치권이에요. 대통령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에 사람을 죽였나요? 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무슨 제사를 냈나요? 내란을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너 바짝 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잠이 와? 전쟁터에서 잠자? 전쟁터에서 잠자요? 아니 난 눈도 좀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요 베옷은 언제 입어요? 베옷은 언제 입어요? 여름에. 베옷을 여름에 입어요? 베옷을 입는 산베옷은 언제 입어요? 여름에 이거 죽어야지. 그렇게는 죽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상주가 베옷을 입잖아요. 뭐 여름에 베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시옷을 입지. 모시옷 입잖아요. 베옷도 입어요? 베옷은 나는 잘 못 봤어. 네, 모시옷을 많이 입는데 시원하니까 베옷을 입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지금 우리나라가 베옷을 입고 제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때에 지금 꾸벅꾸벅 잠 졸다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졸음이 와요? 자니죠. 권사님은 안 자지만 이쪽에 자잖아. 이쪽 편에 눈을 감고 잠이 와. 그래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아수르 왕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사내립이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을 2000필조도 너희는 군사가 없어서 못할 거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해. 근데 왜 군사를 안 키웠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히스기야에게 물어보고 싶어. 근데 히스기야는 배를 통곡을 하고 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군병을 데리고 옵니다. 몇 명을? 18만 5천 군병을 데리고 옵니다. 히스기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서가 아니고 이사야 37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군병이 없고 군사가 없으니까 훈련을 안 시켜놨으니까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늘이 노라야 아이가 나온다 그러잖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힘이 안 주어지면은 아이 낳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아이 낳다가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는 수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 병원에서 낳았기 때문에 뭐 배를 째가지고 제왕절개 해가지고 낳지만은 옛날엔 제왕절개가 없었어요. 아이 낳다 죽은 엄마들 많고요. 아이도 막 많이 죽었어요. 그죠? 해산할 힘이 없는 그와 같은 이 히스기야의 형편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누가 싸워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대신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기도해야 돼. 밥 먹을 때도 기도, 잠잘 때도 기도, 병원에 갈 때도 기도, 또 뭐 할 때도 기도, 일할 때도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 예배 마치고도 기도.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찬양하라 그랬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두 손 들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통령을 살려주세요,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 않게, 하나님 악당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제가 잠이 안 와요. 밤에 누우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눈물이 나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벽을 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몇 년 연장이 받았어요?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 히스기야예요. 지금 다른 거는 다 국민들도 잘해주고 다 잘하는데, 이게 정치를 잘하는데 군사를 키우지를 못하고 군사를 훈련시키지 못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지금 먹히게 생겼다. 18만 5천 명이 데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을 군사가 없는데 오늘은 바로 그냥 땅 다 뺏기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나요? 기도해요? 잠자요 지금? 기도하나요?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서 베옷 입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잠을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다 뭐였어요? 성장이 돼 있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수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처가 나지 않아요. 흔적도 없이 고쳐져요. 할렐루야! 제가 후배가 아파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제가 수술대에 내일 아침에 9시에 올라간다 그럴 때 내가 저녁 때쯤 가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수술을 하냐? 수술을 하면은 또 여기 아프면 또 딴 데 또 수술해야 돼. 또 돌아가면서 해야 돼. 네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술할래? 하나님을 고치면은 흔적도 없이 성령으로 고쳐주시는데, 너는 옛날에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목사님이 너를 키웠다면서 네가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고쳐주실 텐데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고 제가 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런 말을 내가 왜 했는지도 몰라.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하고 왔더니 그 이튿날 수술했나 싶어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수술했겠지 싶어서 9시 돼가지고 수술하니까 10시나 11시 돼가지고 나왔겠지 하고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 전화를 해보니까 세상에 수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 이 환자요,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마취를 놓으려고 하는데
하면서 난리를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집에 가서 안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오시오. 그래서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집에 있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집에 왜? 집에 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집에 갈게. 그러니까 집에 갔어요. 친구들 하나 데리고 갔더니만은 엉금엉금 기 나오면서 언니야 살려줘 그런 거예요. 저보고 살려달래.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자처지종을 물으니까 수술대에 들어가려고 이제 마취제를 놓으려고 하는데 내 얼굴이 왔다 갔다 내 음성이 귀에 뱅뱅 돌면서 왜 성형 수술을 하면은 흔적도 없이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왜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를 대고 칼로 째고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이 귀에 뱅뱅뱅뱅 돌아서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그래서 도저히 수술실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가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이제 왔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 내 말대로 할래? 그러니까 하겠대. 그 신랑은 어디 갔어? 신랑은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자. 어디로? 성전으로. 목사님 지금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예배 준비 좀 해주세요. 예배 드리면 이 환자는 낫습니다. 제가요 그때요 집사했어요. 집사했는데요 그거 젊었어요. 30대예요. 30대인데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30대 초반이었죠. 그 전화를 해놓고 목사님 알았다 그러고는 저 군위까지 갔었어요. 그 목사님이 군위에 계시거든. 여기 계시다가 글로 정근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가니까 목사님이 들어오래. 차 한잔 마시지. 아유 목사님 차 한잔 마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그 환자하고 친구하고 저하고 5명이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무조건 목사님 인도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앉고 환자 여기 앉고 친구가 저기 앉았어요. 친구까지 다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 그냥 평소대로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져가지고 주여 부르짖는데 제가 주여 부르짖으니까 야가 따라서 주여 부르짖는데 그만에 성령이 임해버렸네. 이불 세상에 콧물 눈물 딱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요. 회개를 하는데 정신없이 회개 옛날에 그 모습 그때 다 끄집어내가서 회개하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는 기도를 해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회개를 다 했네. 끝났어요. 끝나서 다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쳐졌을 줄로 믿고 내일 병원에 가서 진찰 내보세요 그랬어요. 어제 수술 때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이제 헌금은 뭐 환자가요 막 죽을 지경인데 헌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탁 들어가지고 다 10원짜리 병원짜리까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단에 올리고 하나님께 사연방 먼저 올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리라. 그러고는 그 이튿날 병원에 그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때는 걸려왔습니다. 저한테 언니 병이 다 나아버렸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대. 수술을 하려고 봤는데 어제 있었던 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흔적도 없이 고쳤어요. 그 이후로는요 한 번 더 수술한단 말이 지금까지 안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최고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 믿어보세요. 왜 우상을 믿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시는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우리가 하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하나님이 내가 보이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 마리아를 찾았어요. 마리아는 아무 죄가 없고 깨끗한 처녀의 몸이에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부르하며 구원자예요.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지옥 안 가고 어디로 가게?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한 사람도 갈 수가 없는 그 구렁이, 큰 구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다리 역할을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그 다리를 밟고 천국에 가지.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다리가 놓이나요? 안 놓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35년 동안 믿어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니까 다 되더라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손에는 있어요. 다 있어요.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해서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왜 아파요? 왜 아프냐? 다쳐서 아플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왜 병이 들까요? 왜 다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보세요. 하나님만 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이 절로 올라가요. 제가요, 이 성경이 찬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르는 것도 들어있어요. 2번, 3번만 불러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다 머리가 좀 저 머리 엄청 나빠요. 머리가요 둔해요. 그런데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생수를 찾아 그 산으로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열성과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령을 기둥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로나고를 저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날 덤벼들어도 저는 안 넘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 하고 나무로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로나오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거야 하고 박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울부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을 앞에 두고 내가 저걸 어떻게 지나?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매를 떼어서 우리나라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G2의 나라로 부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지금 저도 한남동에 가서 부르짖고 왔습니다마는, 어제도 광화문에 가서 부르짖고 우리가 전체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의와 공의를 구하는,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일에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는 빨리 나가야 돼요. 악에 물들은 개딸들, 악에 물들은 민주당들, 악에 물들은 공산당들, 악에 물들은 주사파들, 좌파들 빨리 돌아가야 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빠져나오면은 화려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고 탄핵하고 구속하고 남을 안 되고 어렵게 하면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랬는데 남을 안 되고 어렵게 하고 짓밟고 하면은 그 대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을 받, 10,000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3, 4대까지 남을 저주해보세요. 남을 안 되게 해보세요. 다 고스란히 내 자손까지 다 올라갑니다. 나도 받지만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받고 내 자식이 안 받고 쭉쭉쭉쭉 흘러가 3, 4대까지 멸종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역적들은 어떻게 해요? 3, 4대를 멸종시키잖아요. 그죠? 아들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에? 손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멸종시킨다니까. 우리는요, 악에게서 멀리해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불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겨를요, 부를 때 불에 던져버려요. 우리는 알곡과 죽정이를 골리는 작업을, 이제 예수님 오시면 심판대에 올라가면 알곡과 죽정이를 쫙 갈라줘.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는 불에 던질 건데, 지옥불에. 그런데 우리는 죽정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알곡 중에 알곡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졸고 있고, 또 나가서 싸우자 그런데 나가서 뭉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가면은 기도원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32,000명이나 모였는데 20,000명 다 돌아가고 22,000명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 10,000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가로 너 데리고 가라 그래서 기도원 보고 물가로 데리고 갔더니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 요쪽으로 세우고, 안다나 활활 타먹는 사람 요쪽으로 세우기에는 9,700명. 지금 9,700명 다 돌려보냈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을까요? 미디안 군대는 엄청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호비 들고 갱이 들고 나가 싸우면 이길까요? 그런데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뭐를 시켰냐면 항아리, 횃불, 나팔, 그리고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이걸 외치라고 했어요. 나팔을 불면.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고 전부 앞에 횃불을 들고 있어.
그리고 100명은 미디안 이쪽으로 둘러치고 100명은 이쪽으로 둘러치고 그 다음에 100명은 기도원을 따라. 그렇게 해서 300명이 나팔을 불고 기도원의 칼이야 여호와의 칼이여 할 때 이 항아리를 떨어뜨려라. 하나님 방법은 기상천외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밤중이야. 한밤중에 새벽인데 이 미디안 군인들은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밤중에 그렇게 깜깜한 밤에 횃불과 항아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횃불이 나오죠. 항아리가 떨어지면 퍽 소리 나잖아요. 펑펑펑펑 300번 해보세요. 대포 소리가 나요. 그런데 번쩍 300개가 번쩍 빛이 나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정신없이 자중진환이 일어났어.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게 하나 안 들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기도원 300명 용사가 이겨버렸네.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네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그대로 성장이 돼버렸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대통령도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고 회복될 때 복귀할 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악인은 망합니다. 오직 바람에 겨와 같다고 했어요. 악인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악인들의 기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이루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 돼. 온전히 믿어야 돼.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드렸어요 하고 바닥만 밟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알곡과 죽정이를 골릴 때 죽정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요 알곡 중에 알곡이 돼야 돼.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사람이요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경찰서 신고했다고요? 경찰도 못 도와주는 일이 많아요. 예, 진술을 하는 대로 경찰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고발 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요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물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은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는 거 하면은요 화가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해결을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잘못된 것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돼서 아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울부짖으며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의
우리는 광란의 춤을 추며 선을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옷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자유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며